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자 한 제자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뱁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칼로는 예수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잡혀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제압할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처럼 잡히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49절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잡히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즉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위해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나 계획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